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라. 오늘 설교 제목에 직분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직분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지요? 원래 직분이라는 말은 직이라는 말과 본분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에 따르는 본분을 가리킬 때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았다 하면 집사가 됐다,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권사가 됐다. 이 직분이라는 말을 직이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직이 교회에서는 직분이 된 것일까? 그만큼 교회의 모든 직은 그에 걸맞는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직이라고 하지 않고 직분이라고 명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교회 여러 직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갖게 되는 직분은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직분이 있을 거고요. 일반 성도들이 갖게 되는 직분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세 직분을 보통 중직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책임이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중직은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17년에 중직자 임직식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임직식을 한 번도 우리 하지 않았는데 6년 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을 택하고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들 또 여러 교회들의 사례를 보면 직분자를 잘 세우고 못 세우고에 따라서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쇠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임직식이라는 것이 잔치잖아요. 참 기쁜 일인데요. 이 기쁜 일에 어떤 성도들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떠나가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이편 저편 나눠져서 다투고 싸우고 소란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임직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모두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직분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무엇인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장 큰 오해가 뭘까? 여러분, 대표적인 오해는 교회 직분을 계급, 감투, 서열, 명예, 직분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러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장로 땄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직도 집사야? 언제 장로로 올라갈 거야? 또는 그 사업 제대로 하려면 장로는 돼야지. 이런 말들. 제가 장로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이런 말들은 물론 불신자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 직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교회에서 한 자리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또 어떤 성도는 교회까지 와서 무슨 감투를 써.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떤 직도 안 맡을 거야. 감투를 뭐하러 맡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이 모두가 다 오해죠.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직분을 감투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그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타이틀만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우리 어떤 경우는 우리 서리 집사가 승진해서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승진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기에 자기가 제일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내려다봐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중직자들도 교회 안에서 제법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의 직분을 명예로, 계급으로, 감투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우리 반면에 교회 직분을 감투나 계급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성도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직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신앙심이 아주 좋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직분자가 되어야지, 아니 나는 그런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으니까 직분을 맡아서도 안 되고 또 맡을 생각도 없다, 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아예 직분과 자기는 선을 긋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의뢰의 교회들마다 투표라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이 투표가 마치 인기 투표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더러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정도만 돼도 성도들 이름, 얼굴은 웬만큼 다 알잖아요. 근데 몇천 명, 몇만 명 돼 보세요. 성도들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얼굴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장 많이 익힐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는 곳, 주차관리, 아니면 예배실 앞에서 예배 안내. 이게 일단 어느 구석에서 교사하는 것보다, 아니면 저 어디 뭐 경조부에 들어가서 장례 다니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한테 자기를 많이 어필하고 알릴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다 받아가지고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5월 1일입니다. 화창한 가정의 달 5월 달이 되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주 인사를, 이거 문자를 실제로 그렇게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역이 아닌데도, 부서가 아닌데도 수시로 커피를 사고 밥을 사요. 그 모든 목적 배후가 뭐냐면 선거운동, 내가 한번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기 투표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임직 선거에서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를 안수 집사로 세워줄 교회, 장로로 세워줄 교회를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 잔칫날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직분을 알되 이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직분이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뭐 하셨으니? 맡기셨으니. 자, 이 직분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분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선거운동을 잘해서 직분을 내가 획득했다고 생각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죄인 개수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어떻게든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직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직분 그랬잖아요. 이것을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디아코니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뜻이 바로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는 직을 맡기셨다, 봉사하는 직을 맡기셨다. 직분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 본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직분 그랬죠? 13절에도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다. 여기서 이 모든 직분 다 디아코니아라는,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절대로 명예, 계급, 서열, 감투가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주신 봉사직이고요. 섬기라고 주신 섬김직이에요.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내 이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더 섬기라고, 더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다. 이 직분의 본질을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몇 분이나 되나 한번 좀 찾아봤어요. 현역으로 이 중직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는 시무 장로님, 시무 권사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6분, 안수 집사님들이 13분,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이 31분 계시고요. 올해 우리 임직한 서리 집사님들이 266명이 있습니다. 중직자만 50명, 그리고 서리 집사님까지 다 합치면 316명의 우리 교회 직분자가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이사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여러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신 중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보통 옮길 이자, 올레자를 써서 일회 중직자라고 그래요. 일회 장로님, 일회 안수 집사님, 일회 권사님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일회 중직자분들이 10분이 계시고요. 은퇴하신 중직자분이 55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교육자들과 가족들까지 다 합쳤더니 직분자만 우리 교회 400명. 우리 교회 400명이 직분자예요. 자,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다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이 직분을 주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인 줄 알고 그렇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직분자들도 계시고 앞으로 직분자가 되셔야 될 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직분자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언제나 내가 지금 이 직분의 본질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이것을 절대로 감투나 계급이나 서열로 인식하지 말고 가문의 영광이다, 무슨 명예로 생각하지도 말고, 물론 귀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지만 이 직분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래, 내가 이 직분을 추구하는 것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더 잘 섬기려고,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직분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는 직분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분을 사모하라. 자, 우리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요즘식으로 좀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렬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더 열심히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집사 권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절히 봉사하려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인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섬기려고, 그것도 열렬히 섬기려고 이 직분을 얻고자 하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1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는 무엇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거짓됨이 없이 섬기고 있는가? 언제나 우리 직분자들은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앞으로 우리 피택 중직자들을 세워야 될 텐데, 우리 피택할 때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지난번에 서리 집사님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원서를 써서 제출했고 제가 임명을 했습니다만, 이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무엇보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을 열렬히 사모해야 됩니다.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직분자가 너도 나도 안 되려고 해요. 그럼 그 성도들은 얼핏 생각하면 참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 다 되려고 하는데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늘 앞으로도 나만을 위해 살겠다. 이게 대단히 자만한 거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직분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내 배만 위하는 그런 인생이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자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온전하게 되는 게 뭐냐?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봉사할 줄 아는 것, 바꿔 말하면 직분자가 되는 것,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직분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교회 직분은 열심히 있는 특별한 사람, 은사를 가진 특별한 사람만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 모두가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모자라더라도,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나 안 해요. 나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하거나 양보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직분자의 자격을 갖춰라. 우리 직분자가 되는 것,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격이 필요한데, 먼저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대신 죽어야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 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자격이 되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실 수 있어요. 역시 자격이 되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중직자가 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12절까지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인데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본질과 핵심은 같습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들과 달라서 우리 세상의 직들은 그 사람의 재능이 뭔가, 아니면 스펙이 어떤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 사람의 기능보다도 그 사람의 사람됨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12절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품, 인품, 신품. 신품은 제가 지은 말입니다. 여기서 성품이라는 것,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성격, 성질, 이것을 보통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성품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인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사람됨, 이것을 우리 인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신품이라는 게 믿을 신자예요. 믿음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술을 즐기지 않고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 때리지 않으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성품이죠. 8절에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우리 성품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서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품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인품 때문에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받는 좋은 평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품, 믿음의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막 세례를 받은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요.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장로님이 돼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인기 있다 그래서 이 사람 해줘야 돼. 왜?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이 사람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줘야 돼. 저기 대학교 총장님이니까.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믿음의 품격을 따지지 않고 세운다고 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인데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한번 보세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 모두가 다 믿음의 품격이 있는 그런 분을 중직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절대로 선거운동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문자 보낸다 그래서, 아니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익힌다 그래서 인기 투표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투표를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을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고자 할 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과연 중직에 걸맞는 성품과 인품과 신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여러분, 사실 저만 해도 성품과 인품과 신품을 따지면 저는 결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 직분의 본질을 알고 이런 성품을 갖기를, 인품과 신품을 갖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인지 교회가 잘 시험하여 보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 임직 기준을 정해서 우리 교회에 공표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도 빠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정말 교회 중직자로서 걸맞는 분인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험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또 우리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사역과 우리 봉사들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객관적 기준으로 우리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와 우리 당회에서 우리 후보로 추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중직자들은 본인이 어떤 직을 가졌다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 밖에 나가면 이분이 수정교회 장로님이래, 수정교회 권사님이래, 우리 교회 얼굴이에요. 우리 중직자를 어떤 분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직분자들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우리 교회의 직분자인데 이런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나, 갖추고 있지 않은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우리가 바로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직분자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의 영광을 알라.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잘한 자들, 잘 감당한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더 쉬워요. 자,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그 스스로도 주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 강해져서 이중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왜? 이중의 보상이 따르니까. 자, 우리 먼저가 뭐예요? 존경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정말 주를 위해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리고 잘 섬기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존경의 의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 우리 전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한 분 있다고 치십시다. 모든 성도로부터 존경을 받는 권사님이 한 분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단순히 성도들로부터 존경만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로가 될 분들은 그 장로님이 이렇게 섬기셨지, 이렇게 장로 직분을 감당하셨지, 존경받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성도들한테 신앙의 모델, 그 직분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이게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게 될 때 주를 위한 신뢰, 확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것을 소비한다고 생각해요. 내게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주를 아름답게 신실하게 섬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이것을 이게 이중적인 보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원래 사도들밖에 직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7명의 집사님들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웁니다. 자, 이 직분자를 잘 세웠더니 어떤 열매가 맺혀졌나? 사도행전 6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대요. 사람 잘 세웠더니, 직분자 잘 세웠더니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가 직분자 잘 세워서 아름답게 섬기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 사람 세우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임직이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직분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어진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더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